심령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또 모인 이 공동체가 또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의 능력을 날마다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기에 이 교회에 능력을 부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능력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어떻게 그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한 달 동안 골로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능력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엔 두 번째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이르게 해달라고 하는 우리의 분명한 목적을 향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또 우리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교회의 능력, 우리에게 부여하신 능력을 넉넉히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키모인들이 사용하는 숫자는 단 3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나, 둘, 많다. 그러니까 하나, 둘까지는 아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숫자이지만 셋부터는 그냥 많다로 그냥 통칭을 해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피를 만들었다가 그 모피를 팔 때에도 2장에 1달러.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너무 싸니까 더 달라고 하면 아니요, 오늘은 2장밖에 팔 수가 없습니다. 왜? 둘까지밖에 없으니까 2장밖에 못 팝니다. 그 다음은 다 많은 거니까 다음에 와서 사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2장만 팔고 하나, 둘, 많다, 이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주 단순한 삶, 아주 간단한 삶, 복잡하지 않고 계산적이지 않고 이해타산적이지 않고 아주 순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에스키모인들의 삶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예전에 그 아이들이 장에 다녀오면 할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하죠. 왜 돈을 달라고 하냐면 옛날에는 그 엿 싸먹겠다고. 그럴 때 돈을 달라고 할 때 이 꼬마 아이들이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돈 3점만 주세요. 그러면 영락없이 할아버지가 혼을 낸다는 것이죠. 그냥 돈 1푼 주세요. 그렇게 하면 할아버지가 기쁨으로 주지만 돈 3전 주세요, 돈 5전 주세요 라고 말하면 그 꼬마 아이가 벌써 계산을 하고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돈이 얼마이고 할아버지로부터 얼마를 받아내면 내가 어떤 것을 살 수 있고, 이렇게 계산하는 삶이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할아버지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는 아이들에게 꿀밤을 주며 이해타산적인 그 모습을 경계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점점 더 아주 급속도로 더 까다롭게, 더 세밀하게 계산하고 따지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머리를 굴리고 계산하고 따져서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내가 어떤 손해를 볼 것인가, 내가 어떤 이익을 내가 챙길 수 있는가를 철저하게 따지며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계산법에 의하여 따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에 따라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골로새서의 배경이 되는 골로새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절 당시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황제가 최고였기 때문에 그 황제를 그저 단순히 한 사람의 통치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황제를 숭배하는, 신으로 숭배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해서 가져다 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나오는, 심지어는 교회 나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천사를 숭배하도록 만드는 천사 숭배 사상까지 그 당시에 퍼져나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심이 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중심 되심, 하나님의 통치권을 황제에게, 아니면 천사에게,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에게 나누어 버렸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치들을 흩어 놓았다.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흩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흩어버리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야금야금 먹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야금야금 우리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사고 속에 들어와서 야금야금 요거는 괜찮겠지, 요거는 괜찮겠지, 요거는 괜찮겠지 하면서 야금야금 먹어들어가다 보면 안 괜찮은 게 하나도 없어져요. 나중에는 다 이해되고 다 괜찮아지고 다 다스려질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경계하고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게 하고 통치권을 인정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 1장의 주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2절 말씀 마지막 우리가 다루지 않았는데 12절에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성도의 기업이란 말은 성도로서의 목, 성도로서의 분깃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 사실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하였기 때문에 누구도 성도의 목, 성도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그 해답이 바로 13절, 14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내셨다고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흑암의 상태에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흑암, 여러분 이 방 안에 창문을 다 까만색으로 가리고 모든 조명을 다 끄고 모든 문틈을 다 테이프로 메워가지고 깜깜하게 만들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눈앞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그 반짝반짝 빛나는 눈동자도 보이지 않는 흑암에 들어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손으로 의지하지요. 여러분의 발걸음을 의지하겠죠. 여러분의 몸을 의지하겠죠. 만져지는 것은 내가 만지고 내가 부딪히는 것을 통해서 느끼면서 아, 이것이 있구나,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좌충우돌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더듬으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흑암 안에서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흑암 안에서는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흑암은 자기가 만지고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 저희 중학교 친구가 서울 양평 밑에 아주 그 시골 산 속에 산이 한 2개 좀 넘어가면 거기다가 산 위에다가 조그만 농장을 하나, 산에 농장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집이 한 채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름에 되면 그게 가끔 이제 친구랑 둘이서 셋이서 이렇게 모여서 놀러를 갑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이제 완행기차를 내려가지고 구둔이라는 건데 곳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마을을 통과하고 논을 통과해서 산으로 딱 들어가면요, 이게 낮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밤에는 정말 칠흑 같은 밤이란 말이 어울려요. 인가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 산 안에 불빛이 하나도 없는데 하늘만 약간
파르스하게 작은 보일락말락하지 그 산이 얼마나 높은지 산으로 둘러싸인 그 속에 싹 들어가면요, 흑암이 이게 나를 둘러엎는데 내가 의지할 것이라고는 요만한 손전등 하나, 또 요즘 손전등은 얼마나 밝아요? 옛날 손전등은 밝지도 않았어요. 동그라미가 하나가 딱 그려지면 그것만 보였어요. 그러니까 발 앞에 딱 비추고 그것만 보고 산을 가는데 얼마나 무서움이 들어오는지. 이 흑암이 딱 닥치면, 흑암 속으로 딱 들어가면요,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찬양을 불러요. 참 믿음이 좋죠? 그때 부른 찬양은 믿음으로 부른 게 아니라 겁이 나서 부른 거예요. 뭔가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건 그 찬양이 있으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 흑암 속에서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라고 내 경험이나 내가 내가 밟아가고 있는 땅이라든지 내가 그저 한치 앞에 보이는 그것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흑암에 권세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세라고 하는 것은 흑암이 지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서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고 오직 어둠만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어서 그 어둠 안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면 그냥 쉽게 넘어가 버려요. 왜? 아무것도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서, 그런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 아들이 비추어주는 나라, 아들이 다스리는 그 아들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의 값을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속량해 주시고 자유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옮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옮기는 사람이 옮기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딜리버리라고 말하는데 배달한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세계에서요, 이 배달 문화가 가장 발달한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자랑할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빨리빨리 하고 이 배달 문화, 참 자랑할 게 있는데 세계 나가면 이런 나라가 없어요. 미국 가도 그저 피자 정도, 요즘엔 중국 음식도 조금 배달하긴 합니다만은 그저 배달하는 정도. 한국 사람이 가면 배달 문화가 거기에 퍼져가요. 그래서 뭐든지 다 배달해 줍니다. 근데 한국에는 어때요? 밤에 전화 한 통하면 그냥 안 오는 게 없잖아요. 심지어는 찌개까지, 백반 밥까지, 먹고 싶은 거 뭐든지 다 배달해 주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심지어는 전화만 딱 끌면 내가 누군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집 주소 말할 그것 시간도 아까워. 그냥 통닭 몇 마리, 날개,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왜? 다 이미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컴퓨터 전화 오면 컴퓨터에서 딱 누구 이름 뜨고 주소 쫙 뜨고 전화번호 떠가지고 확인만 하면 끝나는 거죠. 그 정도로 배달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배달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점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배달하시는 분의 손에 의하여 우리 집으로 음식이 옮겨지는 거예요. 음식이 발이 달려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다. 완전한 구원이 있는 그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대가, 어떤 공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옮겨진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더 이상 흑암의 권세 아래서 여러분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감각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지식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촉각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비추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임한 자들임을 분명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바로 그 나라에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가? 구원을 베푸신 이유가 도대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왕이면 네가 사업을 하든지 네가 큰 명예를 가지든지 네가 뭐 큰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먹는 거 여러분 고민하고 있어요? 마시는 거 여러분 고민하고 계십니까? 혹시 질병 드시면 장염이 왔거나 뭐 갑자기 설사가 나거나 뭐 그러면 좀 염려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정말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아주 가치 없이 여기는 거예요. 정말 중요시하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집중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때 그 삶이 우리에게 부여된 삶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교리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교리, 소요리 문답 가운데 교리가 뭐냐 하면, 사람의 가장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먼저 질문하고 있어요.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말이죠. 우리의 진정한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구속받은 자들, 구원을 얻은 자들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마땅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주된 관심사는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이, 나의 삶이, 나의 공부가, 나의 일이, 나의 기도가, 나의 사업이, 나의 직업이, 나의 행동이 나에게서 머물러 있고 나에게서 시작되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존재 이유가 이것이라면, 교회의 존재 이유도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함과. 아멘.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자랑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오늘 나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선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교육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의 모든 사역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저 나의 영광만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나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선포되기 시작할 때, 교회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내 삶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신앙의 눈이 열리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랑만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왜? 주님을 자랑할 힘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랑 속에 머물게 되지요. 자기 자랑에 빠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좀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기 자랑을 하는 분이 계세요. 자기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인생의 가장 핵심인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은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자기 얘기는 하지 않으시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모두가 다 자기 이야기입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 내면에 주님의 만지심이 정말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만족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자꾸 자기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느냐? 너무 공허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안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불안하니까 자꾸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채우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이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없어지면 우리는 자기 이야기밖에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해본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사람은 그 기도가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그 기도가 끊이지 않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기도만 해본 사람들은 그 기도가 절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조금 피곤하고 지치면 그 기도마저도 우리의 삶에서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고백도 진정으로 해본 사람이 영적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영적 고백들은 우리 속에서 진정으로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할 때에 진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본 적이 없는 사람, 내 안에서 진정으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형식적으로 한두 번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것 자체가 우리 속에서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이 하늘을 향해 열려진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영광은 도대체 뭐냐? 영광은 좀 추상적인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리스도에게 영광 돌린다고 할 때 그 영광은 도대체 어떻게 돌려드리는 것인가? 성경에 보면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기뻐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뻐한다. 또 하나는 자랑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자랑한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을 보면서 내 안에 생하신 하나님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심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그것을 기쁨으로 표현하는 것이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말은 예수님의 하신 일이 너무 좋아서 자랑하며 다니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이고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셔야 하는 그 영광의 근원은 땅의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다시 말하면 인성적인 면이 아니라 신성적인 면 때문에 우리가 돌리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예수님이 착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이 땅의 통치자이시고 그분이 바로 나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시기에,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우리가 분명하게 그 영광을 돌려드리며 선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놀라운 영적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 성경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이것을 선포해야, 너희가 여기에 집중해야, 너희가 이것을 누려야 너희 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다,
바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도 이 고백을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절수로는 몇 개 되지 않지만 여기에 자그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말이 15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쭉 불러드릴 텐데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든지 줄을 치시든지 순서대로 할 테니까 차례대로 보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14절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입니다. 16절에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16절에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습니다.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17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17절에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섰습니다.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18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이십니다.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입니다. 18절에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신 분이십니다.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2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20절에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하며 그것이 곧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들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그 내용을 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영광을 선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유를 21절부터 23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화해시키신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회복시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보면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서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하여 흠없고 부족함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그렇다면 만일 너희가 믿음으로 거한다면 또 곧 기초가 튼튼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이죠, 기초가 튼튼하고 확고하며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랬는데요, 사실 원어에는 그리하리라가 없어요. 그냥 점점점 이렇게 돼요. 사실 이 헬라어에는 점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칸만 띄어져 있는 거예요. 너희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고 그 대답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위임해 줬냐 하면 우리 자신에게 위임해 줬다고.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정말로 흠없고 부족함 없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그 얼굴을 대면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어떤 고백을 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믿음으로 거하고 기초가 튼튼하고 확고하며 복음의 소망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스스로 하도록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맡겨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믿음으로 거한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23절 끝에서 말하고 있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그 전파된 복음을 내가 받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 있는 삶,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세워져가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소망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왜 유익이 없어? 오늘 나에게 소망이 없어? 오늘 나에게 희망이 없어? 내가 왜 얻는 게 없어? 그러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세상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기에 그 소망을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올려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진리가 더욱더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실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가 입으로 고백한 내용이 더 확실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죠. 내가 배울 때보다 배운 것을 남에게 가르칠 때 더 많이 배운다. 그렇죠? 내가 듣고 막 배우기만 할 때는 내가 들리는 것만 들어요. 그런데 가르치려면 어떻게 전부를 알아야 되잖아요. 전체를 다 알아야 되니까 다시 한번 착 정돈하고 마음속에 시작부터 끝까지 정리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남에게 이야기를 다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확실한지 몰라. 정확하게 내 머릿속에 자리를 착 차지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의 영광 받으실 그 내용들을 선포하며 살아가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진리가 점점 더 단단해지고 확고해져서 어떠한 것으로부터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진리를 소유한 자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때마다 그 진리가 단단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은 우리의 지식으로 이기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위나 능력으로, 인간적인 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나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 그 놀라운 힘이, 그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서 세상을 이길 힘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자이시고 모든 능력 위에 뛰어난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짓누르는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삶의 영역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선포가 우리를 진리 안에 더욱 확고하게 견고하게 만들어 줄 것이며 더 나아가 여러분이 처한 모든 세상의 문제들을 이길 힘을 더하여 줄 것입니다. 이 놀라운 힘으로, 이 놀라운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통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아름다운 믿음의 승리를 누리는 사랑하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나라를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를 내 것으로 마음껏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선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기 위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영광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가 진리 안에 더욱 확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을 이길 힘을 소유하여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